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시편 123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2022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땅에서는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 또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뜻밖의 위기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평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샬롬을 찾을 수 없고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를 지키고 계시지, 이것을 대면할 때만 우리 내면에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오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저녁 때 이렇게 설교를 하러 교회를 그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교회로 이제 걸어오는데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미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적응이 아직 안 돼가지고서 지금 제가 꼴딱 밤을 새고 아침이 된 겁니다. 꼴딱 밤을 한숨도 안 자고 아침에 이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제대로 나올까? 생각은 제대로 돌아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밤을 꼴딱 새고 그 다음날 뭘 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그래도 체력이라도 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체력도 없어가지고서 이게 밤을 꼴딱 새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고 정신도 몽롱하고 이게 자는 건지 깨있는 건지 모르겠고 막 이런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는 해놨지만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는데 성도분들이 막 차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는 걸 보는데 이렇게 쿵 하는 거예요. 어이구, 오늘 설교를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막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오늘 설교를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차 싶었어요. 아니지. 성도분들은 내 설교를 들어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설교를 들어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지. 고목사 착각하지 마. 성도들은 네 설교를 들어오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이신 이유는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는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 예배에 나오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 믿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면 뭐 설교가 없어도 그만이고, 설교가 망쳐도 그만이고, 말이 헛나와도 그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 123편을 살펴볼 텐데, 시편 123편은 시편 120편부터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네 번째 시편입니다. 자, 구약에서 여러분,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기대했던 기대는 명확합니다. 그렇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이것이 성전이었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정말 말이 꼬이네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리마인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리마인드한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은 결국 뭐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누렸습니까? 기쁨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23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2주 동안 설교를 제가 못해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지난번 금요일 때 제가 설교했던 것이 시편 122편이었는데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태도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123편은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23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123편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기도문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눈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땅으로 끌어내려집니다. 그렇죠? 눈앞에서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다 보면 하늘에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어디로 끌어내려져요? 땅으로 끌어내려집니다. 참 하늘의 눈을 고정하기가 힘들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예배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전에 올라갈 때는 땅에 끌어졌던 눈을 다시 하늘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땅으로 향하던 눈을 다시 하늘로 돌려야 돼요. 땅으로 향하던 눈을 다시 하늘로 돌려야 돼요. 예,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냥 땅에 함몰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평강도 없고요. 이 땅에는 기쁨도 없고 이 땅에는 소망도 없습니다. 거기에 계속 눈을 고정해 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슬픔과 어두움과 낙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하늘로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는 이 시선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리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또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누릴 것이고 어떤 내적인 축복들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땅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켜 두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냥 눈에 들어오는 어떤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그것을 원한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죠. 예. 제가 시계가요, 애플워치입니다. 이걸 작년 10월 달에 샀는데,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서 애플워치를 하나 사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제가 그동안 찾은 시계가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서 가다가 안 가다가 해가지고 제가 사고를 몇 번 쳤어요. 이 시계 때문에 시간을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고 오늘 사고를 한두 번 치고 난 다음에 아유 안 되겠다, 시계를 바꾸자. 그래서 바꾸는 김에 애플워치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소망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요, 계속 뭐를 보게 될까요? 애플샵을 바라보게 되죠. 애플 스토어. 예. 어디 이렇게 뭐 길을 가다가 애플 스토어가 있으면 탁 바라보게 되고, 애플 스토어가 있네. 바라보게 되는 거. 왜? 소망하니까. 또 다른 물건을 사려면 코스코에 잠깐 갔는데 이 코스코에 보니까 이 애플 제품들이 쫙 전시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라보지요. 자,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나 무언가를 소유하기를 바란다 하는 뜻이 바라본다는 의미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바라본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해 놓으면요, 계속 뭐예요? 바라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보고 바라보잖아요. 왜 바라봅니까? 중요하니까 바라보는 거죠. 중요하니까 바라보는 거죠. 전혀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웬만해서는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이 바라본다는 의미에는 사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바라보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바라보게 되죠. 이 어르신들이 손주를 보게 되면 손주가 그렇게 예쁘대요. 그래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눈에 밟힌다 이런 표현을 쓰죠. 눈에 밟힌다. 이건 뭐냐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고 감고 있어도 보이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눈을 감고 있어도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밟힌다는 표현인데 왜 그래요?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사랑스러우면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네 번째,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구한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바라보지 않습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사람뿐만 아니고 개들도 그렇잖아요. 개들도 여러분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주인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주인을 지그시 바라봐요. 이건 뭔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런 눈빛을 보내는 거죠. 자, 이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바로 이 네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예배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의 시작은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예배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위의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면서 시작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들도 선물로 주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선물로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소망하는 것은 하늘의 것 아닙니까? 땅의 것은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그만. 이것이 예배로 들어가는 태도입니다. 땅의 것은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그냥 그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는 것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이죠.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들어갈 때는 이 땅에 소망하는 것들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 바울이 명령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망들을 내려놓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 나오실 때는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고 이런 소망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는 순수하게 하늘을 소망할 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붙잡고 나오면요 그 예배가 잘 풀어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는 하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일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로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 이제 3절 4절 넘어가면 결국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땅의 것으로 간구하는 것 좋은 거예요.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마음은 여러분 땅의 것에 매이기 시작하면 하늘이 안 보여요. 땅의 것에 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보이지 않고요. 그냥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만 찾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오시면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 땅의 것에 매여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먼저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하늘에 두십시오.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하늘의 생명이고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사실 문제가 안 풀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땅에 있다가 길어야 한 100년 있다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문제는 풀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안 풀어주셔도 그냥 오케이.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 있는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땅의 종교가 아니고 하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의 것에 매이는 순간 변질되어 버려요. 기독교는 땅에 매이는 순간 변질되어 버려요. 예, 복음의 순수한 생명력은 하늘의 소망을 둘 때만 유지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둘 때만 유지됩니다. 소망을 여러분 하늘에 두십시오. 천국에 두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십시오.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예배가 풀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죠. 자, 보이는 세계는 뭐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 본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뭐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했거나 뭐 큰 위기가 왔거나 또는 반대로 뭔가 크게 좋은 일이 생겼거나 하여간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지? 그걸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일의 영적인 의미는 뭐지?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땅의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시지? 혹시 내 죄가 있는 건가? 회개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믿음을 요구하시나? 아니면 인내를 요구하시나? 하여간 이 일의 영적인 의미는 뭐지? 하늘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지금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것을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의미를 묻기 전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는데 그냥 모든 정신이 다 팔립니다.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병을 어떻게 치유하지? 여기에 모든 생각이 다 쓸려가요. 이것은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는 이 일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땅의 일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잘 치료를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만 적어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이전에 뭘 하는 거예요? 이 일의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풀어질 때 이 땅의 일들이 함께 해결될 걸 믿어야 돼요. 하늘의 일들이 풀어질 때 땅의 일이 함께 해결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땅의 일만 막 풀려고 하면 결국 안 풀릴 거예요. 그 일이 풀려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 하늘에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문제가 생긴 거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해결해야 될 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라면 이거를 열심히 노력해서 푼다고 한들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기 해결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저기 해결하면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하늘에게 풀어지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자, 그렇기에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하늘의 의미를 물으면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 개인도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물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셋째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할 때 계속 바라보게 된다 그러죠. 하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때가 되잖아요.
부흥의 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는 때죠. 이 부흥의 때에 불렸던 거의 대부분의 찬양들은 하늘에 대한 찬양인 거 아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는 노래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부흥의 결과였고 부흥을 계속 유지하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보면요, 영적으로 뭔가가 약간 침체되기 시작할 때, 뭔가 꺾이면 땅의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늘에 대한 사모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대한 사모함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늘을 향한 사모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에서 옵니다. 나의 도움은 땅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하늘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그 도움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땅이 여러분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두 안 된다고 해도 하늘에서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늘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도움을 받고 살았지 땅의 도움으로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늘이 돕고 그래서 그 인생을 이기고 살아냈지 땅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땅의 도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큰 실패와 큰 난관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땅의 도움을 바라고 다른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외교를 의지하고 그랬을 때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나라가 망할 것 같았어도 하늘의 도움을 구했을 때는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것은 하늘의 도움이었지 땅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살아남고 모세가 바로의 군대를 피해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것은 하늘의 도움이었지 땅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살았죠.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것은 하늘의 도움이었지 땅의 도움이 아니었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거센 위협에서도 살아남고 승리했던 것은 하늘의 도움이었지 땅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하늘의 도움으로 삶의 위기를 넘었지 땅의 도움을 받아 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하늘의 도움으로 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 땅의 도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도움을 바라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했던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도움으로 살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도움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땅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들어가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십시오. 예배로 나올 땐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보면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습니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간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의 소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취하십시오. 땅의 도움을 포기하고 하늘의 도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네. 자, 이어지는 2절입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성전에 오르며 바라봐야 될 두 번째 것이 있는데 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종들이 왜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어떤 마음이 있고 의중이 있어요. 주인이 뭔가를 하고자 해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지금 청소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침부터 청소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주인의 마음에 있던 거고 청소가 언제 시작됩니까? 손으로 지시할 때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종들은 뭐예요? 항상 주인의 손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일이 시작되나, 언제 주인의 의중에 있던 일이 실행되기 시작하나, 그게 손이죠.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은 항상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 같은 의미인데 결국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때가 있습니다. 손을 들어 그것을 실제로 명하기 전에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주인이 왕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가르칠 때 그게 바로 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상전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때, 타이밍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언제 그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해야지. 그 일을 행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분명히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언제가 그때라는 거예요? 손이 움직일 때. 이렇게. 그게 정한 때라는 거예요. 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에 움직여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까? 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들의 의무고 동시에 특권입니다. 의무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특권이에요. 왜 특권이냐면 이 손은 예배하는 자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만 그 때를 알아요.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때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 예배에 나오는 자들의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손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임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손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급하고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바라보는 자, 성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성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자에게는 그 정한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일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일을 이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2편은 이 정한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일어나서 손을 드십니다. 지금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성전에서 그의 손을 주목하는 자들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 손이 들리는 때에 주의 종들이 즐거워하고 티끌도 기뻐합니다.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때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한 때가 여러분 가까웠음을 믿습니다. 이 정한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임할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주목하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셨던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손에 주목하십시오. 정한 때가 곧 임할 것입니다. 정한 때가 곧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주의 손을 바라보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배하는 자들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있는데 그것은 정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취하시는 분들은 이 정한 때가 곧 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지?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정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것이 있다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정한 때가 곧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손은 그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손을 드시기만 하면 모든 게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모르시는 분. 그분이 손을 드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이 임할 겁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침체로부터 회복될 것이고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회복될 것이고, 가정에도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육신의 질병에도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정한 때가 임할 겁니다. 정한 때가 찼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에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들에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때가 찼습니다. 곧 이루실 것입니다. 곧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예배는 그냥 형식일 뿐이잖아요. 껍데기 뿐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왕 앞에 나아가 상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왕이 아니라 이제 그렇지만, 옛날에 여러분, 누군가가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가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기대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어렵게 이렇게 왕 앞에 나가서 딱 왕을 뵈면요, 끝난 거죠. 왕을 만나기 힘들어서 그렇지, 왕을 만나면 끝난 거잖아요.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예배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때가 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한 때가 찼다는 것을 보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바라봐야 될 세 번째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배는요,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 야단맞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에요. 모든 예배는 여러분, 야단맞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야단맞는 곳이 아닙니다. 왜? 우리 모든 죄와 모든 수치와 저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거든. 그래서 모든 예배는요, 기대와 기쁨과 흥분과 잔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 모든 죄값은 치러졌고 모든 저주는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나오는 자에겐 기쁨이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상한 마음이 들었냐면 안일한 자의 조소, 심한 멸시,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대요. 그래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특별히 우리가 순교적인 뭘 하지 않아도,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생명을 걸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에요. 그렇죠? 타락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것이 두려워서 슬쩍 타협하기도 하고 죄에게 길을 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타협하지 않고 죄에게 길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참 마음이 상합니다. 주변에서부터 조롱도 받고요, 참 넌 바보다 이런 소리도 듣고 멸시도 받습니다. 개독을 박멸하자.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바퀴벌레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무슨 바퀴벌레입니까? 박멸을 하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지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마치 바퀴벌레가 된 것 같은 느낌. 네. 외롭고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심히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믿음 때문에 감옥에서 보냈던 중국 가정교회 리더들, 이분들 만나볼 때는요, 그냥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크는 것도 하나도 보지 못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없어요. 예? 뭐 아주 어렸을 때 감옥에 들었다가 뭐 한 20년 있다 나왔던 아이는 다 커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너무 마음 아프죠. 예. 그래서 그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의 거장이긴 하지만 보면은 정말 삶은 비참하다는 느낌이에요. 아우 참 삶이 너무 안 됐다. 자녀를 키우는 재미도 하나도 못 누렸고 자녀와의 관계는 다 깨져 있고 자녀와의 관계만 깨져 있는 게 아니고요. 부인이 도망간 사람도 많이 봤어요. 예, 뭐 한 20년, 30년 감옥에 있으니까 부인은 그 사이에 없어져 버리고 뭐 가정은 다 풍비박산 나고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참 꼬인 인생이다 참. 참 마음이 짠한 뭐 그런 거. 예. 또 제가 몇 해 전에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성도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렸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예. 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봤고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다 사업을 망한 사람도 봤고요. 네, 커리어를 포기한 사람,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 이번에도 제가 선교대를 참석하면서 이 각 나라에서 오신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모인 서밋이었는데 뭐 20년 선교지에 있었던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그냥 평균이 한 30년이시고 40년 차도 많으시고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죠. 정말 잊혀진 사람이에요. 30년, 40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자, 이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다음 구절 떼어주세요. 아까 그 구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그 전 구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길입니다. 심한 멸시가 넘치는 길이고 조소가 넘치는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놀리고 박멸해야 될 존재라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감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상한 마음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죠.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가정교회 리더들 만날 때마다 제 마음 정말 짠했어요. 그 앞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걸 참을 수 없더라고요. 참 인생을 쉽지 않게 사셨다. 험난하게 사셨구나. 이 마음 가운데 짠한 게 있어요. 짠한 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기에 내 삶에 멸시가 넘치나이다.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예물입니다. 이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예물이에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빈손으로 나가는 제사는 없어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 예물은 뭐예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재물, 이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친 마음,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재물, 예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을 뵐 때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상했구나. 야, 이 녀석이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30년, 40년을 잊혀진 채로 지냈구나. 아, 이 녀석이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족도 평온한 삶도 다 놓쳤구나. 그 상한 마음, 그 상처,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예배고 재물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 목사의 좋은 설교를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패하실 겁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교를 아무리 제가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좋은 음악과 좋은 노래를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을 실패하게 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봅시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잡읍시다. 주의 손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상한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지만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었던 마음, 상했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나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한 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이 응답받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비천한 자의 기도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나온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주십시오.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는 회복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